추수감사주의를 말씀이 살아 역사하시는 이 좋은밥 교회에서 드리게 하시고 또 부족한 입술로 감사와 영광 올려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네. 저는 요즘 묵상 중인 아모스서 말씀과 며칠 전 끝난 왕왕왕 기도회를 통해서 거룩하지 않은 예배가 어떤 악이며 결과가 얼마나 큰 심판으로 치닫게 되는지 알게 되어서 매번 드려지는 예배마다 또 기도와 예물과 헌신이 그리스도와 거룩에서 멀어지지 않기 위해 깨어 말씀으로 거룩한 내면을 이루어가려고 더욱더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제서야 그러한 노력을 하고 있자니 그동안의 예배가 말씀 없었던 삶이 너무나도 억울했지만 지금이라도 말씀에 서가며 거룩을 이루어가려고 또 그런 신앙인으로 살려주시니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저는 이제 이 간증문을 준비하면서 이제 갑자기 목사님께 듣고 부담이 되지 않을 수 없더라고요. 엄청 부담이 되더라고요. 근데 사실 이렇게 심쿵이라고 요즘 많이 말하잖아요. 심쿵함으로 진짜 한 줄도 못 쓰고 이게 머릿속으로만 계속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가 어제 이제 아이들하고 긴장하고 그렇게 가면서 제 생각보다도 아이들에게 물어보고 싶더라고요. 애들한테 물어보니까 스스럼 없이 거침없이 애들이 말하기 시작하는데 엄마 아빠가 안 싸워도 좋다. 그리고 아빠가 화를 안 내서도 좋다. 엄마 아빠가 많이 웃는 것이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또 반대로 생각하게 되면 제가 또 얼마나 화를 냈었고 많이 싸웠었고 이렇게 또 생각을 하게 되고 아이들의 또 이런 칭찬을 듣고 있자니 과거에 또 신앙인으로서 부끄러운 모습들이 떠올랐습니다. 예배 맨 앞자리에 앉아서 졸던 모습과 또 예배 후 술 사러 과거로 달려가는 모습, 취해서 다투고 또 불같은 화를 억누르지 못하고 끊임없는 문제로 다투고 죄인인지 알면서도 이기지 못하고 또 묶여있는 악에서 벗어나지도 못하고 또 양심은 있어서 노력은 했지만 그럴 수 있는 힘도 능력도 없었습니다. 이 모습이 비단 저의 모습뿐만이 아닌 지금 한국교회 대부분의 성도분들이 안고 있는 보편적인 숨어있는 문제였음을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과거 그렇게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 수 없었던 이유는 말씀이신 하나님을 잘 몰랐고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못했고 사랑하는 방법조차도 몰랐었습니다. 그러니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할 수도 없었고 당연히 삶의 열매는 나타나지 않았고 하나님의 인증하신 성령의 열매 리얼 판타지는 일어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좋은밥교회로 오기 전에 저희 상태를 성령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분별을 받았었는데요. 아내는 이전 교회에서의 오랫동안 받아온 부당 대우와 마녀 사장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으신 아름다워야 할 형상이 반쯤 이그러져 있다고 그런 말씀 분별을 받았었습니다. 그 아픔으로 대인기피란 병이 생겼고 근데 그 병이 있음에도 저의 무지함으로 병이 방치되고 병을 더 키우게 되어 일상적인 삶이 어려워졌었습니다. 정신병원으로 진짜 가야 되는 그런 직전에 먼저 하나님을 붙잡는 선택이 이동국 목사님을 저희 아내가 알게 되었고 이동국 목사님께 상담을 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영상을 보시고 많이 속상해 하신다고 말씀해 주셨고 또 위로도 해주시고 또 기도도 받아서 아내에게 있었던 그동안 오랫동안 알지도 못하고 남아있었던 귀신 약한 것들을 또 쫓아내 주시고 다시 일상적인 삶으로 돌아갈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다시 이전 교회로 출석하자 그 공황장애라는 병이 또 생기고 더 큰 병으로 발전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됐습니다. 그 병을 통해서 저희를 좋은바 성도로 부르시는 계획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일주일 먼저 아내가 이곳으로 이제 좋은바 교회로 출석을 하게 되었고 저는 절대로 가지 않겠다고 안 가려고 했던 저는 이제
바로 다니던 교회를 정리하고 좋은 그때 저 오게 된 게 그때 지금은 없어졌지만 수요일 오전 예배 영종도에서 드리는 예배를 저는 예배인지 모르고 그냥 안에 이렇게 좀 따라간 적이 있었어요. 근데 거기서 진짜 성령님이 임재하시는 예배가 이런 거구나. 그 예배의 맛을 보고 정말 맛을 봤다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온몸이 저리면서 정말 그런 예배는 제가 드려본 적이 없었고 그 예배를 드리고 좋은 교회로 출석을 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그때부터 이렇게 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좋은 교회로 출석을 하면서 바로 아내의 병은 나왔고 그쪽에서는 정말 큰 병처럼 이렇게 여기고 막 그랬던 병이 정말 기저처럼 병이 났고 방법을 몰랐던 말씀의 갈급을 해결을 이렇게 하시려고 좋은 교회로 선택하여 보내주신 하나님의 정말 놀랍고도 기이한 방법으로 이곳에서 말씀으로 진짜 신앙화문을 배우고 있습니다. 떠나올 때 남겨둔 이제 부모님들과 형제들, 조카들까지 마음에 걸리기는 했지만 저도 또 여기서 제가 분별을 받은 게 내가 책임지려는 내 의를 내가 하나님이냐고 부르심으로 깨졌었습니다. 근데 그게 온전한 저의 믿음이 아니었고 그동안 또 교회에 쌓아온 모든 것을 포기하기가 힘들었습니다. 사람들의 인정 속에 그들 눈에 최종환 집사를 그들 눈에 인정할 최종환 집사를 버리기도 힘들었고 또 헛된 의리로 파란불이 바뀐 신호등을 건너지 못하고 있는 제 모습을 분별을 통해서 알게 되었고 좋은 교회에서 묵상 중인 그때 제가 이제 성도는 아니었지만 묵상 중이던 사무엘 상을 묵상 중이다고 그래서 그걸 제가 그날 저녁에 가서 그걸 다 읽었었어요. 다 읽으면서 마음으로 들어온 말씀으로 다시 한번 깨지면서 결정을 확정짓게 되었었습니다. 또 고린도전서 파워하우스를 통해서 아내와의 그런 문제, 저의 죄성을 또 발견하게 되었고 주일 설교 말씀인 마태복음 강해를 통해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님이 전하시는 신앙과 천국 팔복 그런 복음에 대해서 설교를 통해서 더 깨지고 말씀이 제 안에 채워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태껏 읽고 들었던 말씀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적지 않은 시간 성경이 바래고 너덜거릴 동안 읽으면서 예배 드리면서 몰랐던 보화를 목사님께서 해주시고 또 목사 교육을 통해서 또 나눔을 통해서 말씀의 보화를 캐고 나누면서 이전에 몰랐던 은혜의 샘물이 터지고 터져서 이제는 은혜의 강물에 헤엄치고 은혜로 젖어 사는 삶이 되었습니다. 말씀께서 하십니다. 사람을 바꾸고 인생을 바꾸고 에덴을 회복시키고 천국의 집을 짓는 모든 일들을 말씀께서 하고 계셨습니다. 말씀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또 아비가일 같은 아내를 돕는 뱃길로 허락하시고 또 말씀으로 인도해 주신 목사님, 사모님과 정말 좋은 밖에 성도님들 중보해 주시고 위로해 주는 형님들께 정말 감사를 드리고 요한복음 1장 1절로 간증을 마치며 부족한 입술의 고백을 들으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네. 저희 목장 정부산 집사입니다. 왕 기도의 간증문. 사랑과 공의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귀한 열매를 부족한 저를 통해서 들려주시다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귀한 좋은밭 지체들 앞에서 부족한 간증을 들려드리게 돼서 송구하고 또한 영광스럽습니다. 이 간증을 통해 제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우심이 나타나기를 기도합니다. 이번 기도에는 제게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하시며 주시는 주님의 선물입니다. 저의 내면을 뜨겁게 만지심으로 제 생활에 열매가 생겼습니다. 그 회개의 열매에 대해서 짧게 간증하려 합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 죄에 대한 무서운 결과와 죄에 잠겨있는 제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기도 중 기억나게 하신 죄를 고백하고 기도했습니다. 생각지도 못했던 죄들을 기억나게 하시고 고백하게 하심으로 그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중에서 가장 저를 놀라게 한 죄는 제가 28살 때 자살하려 한 것이었는데, 저의 생각에 그 상황은 제가 주님께 충분히 위로받아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것은 너무나 큰 교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제게 너무나 큰 죄라고 하셨습니다. 그날 저는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하나님이 너무나 사랑하는 딸을 제가 제 손으로 죽이려 했다는 그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주님께 너무 죄송했습니다. 눈물 콧물을 흘리며 소리 지르며 용서해달라고 빌었습니다. 너무 죄송하다고 용서해달라고 빌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저를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고 살려주심이 얼마나 감사한지 또 눈물 콧물 흘리며 이번에는 감사하다고 소리 질렀습니다. 제가 그렇게 많은 눈물과 콧물이 있는지 몰랐습니다. 이렇게 죄로 인해 울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죄 때문에 많이 울 것 같아 감사합니다. 그 죄로는 교만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큐티와 기도회를 통해 무상 숭배에 대한 말씀 주시면서 저를 돌아보게 하셨습니다. 저는 너무 교만하게 여기 와서 너무 많이 변했기 때문에 딱히 우상으로 숭배하는 것이 없다는 생각이 들면서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하나님, 저는 지금 하나님 싫어하는 TV를 포함한 세상적인 미디어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목사님 따라 시간 계획도 세워서 게으름도 고치려 하고 있고 물질에 대해서도 낮아지고 거짓말도 안 하고 있는데요. 이런 제게 우상이 있다면 어떤 우상이 있나요? 하고 물었는데 제게 생각을 넣어주셨는데, 제 생활 속에서 마음과 시간, 물질을 가장 많이 드리고 있는 것이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그 우상은 저였습니다. 저는 주님보다 저를 너무나도 더 사랑하고 아끼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말씀 묵상하며 배운 대로 교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가 싫어하는 주 아닌 다른 것을 향한 사랑이었습니다. 그날의 기도에서는 또 저는 깨어졌습니다. 마침 목사님께서 교만과 겸손에 대한 기도회를 인도하셨는데,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예수님의 맨발을 생각하게 하시면서 회개하게 하셨습니다. 어쩜 이렇게도 원고집처럼 교만할 수 있었는지 너무 죄송했습니다. 저는 갈 길이 너무 멀다 싶었습니다. 앞으로 이 교만과의 싸움은 평생 이어질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주님께 계속 깨어질 것을 또 알아? 또 감사합니다. 참 휴식하는 말. 가족을 너무 이번 기도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제가 어떤 모습인지 알게 하시고 이제 앞으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지 알려주셨습니다. 저는 30년을 돌아 이제 바른 길 발견한 지 3개월 차입니다. 앞으로 갈 길이 참 먼 것 같아 조심스럽고 두렵습니다. 이 존박교회에서 앞서가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오늘 보이시는 목사님과 사모님, 우리 지체들과 함께 서로 보듬어주며 함께 성장하고 싶습니다. 아직 세상적인 모습이 많이 드러나는 제게 따끔하게 조언해 주실 것을 기대하며 항상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네.